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물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향한 침략 계획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7절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낙담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고, 8절에서 14절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사울,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사울이 자신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을 듣게 되고, 20절에서 25절은 사울이 죽음의 예고를 받고 쓰러져 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8장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사울이 아기스를 속였죠. 속이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맨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는데 이런 이제 말씀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 많이 들었죠. 하늘에서 영적인 것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쭉 해보면 영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다 당해요. 오늘 다윗도 물어서 자기도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고 그 응답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또 안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몇 가지의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조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돼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도 율법을 알죠. 율법을 알지만 율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지금 이 아기스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 상황이 오늘 이 장에서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가면 그냥 알아서 다윗은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쫙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여기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생각하고는 많이 틀릴 겁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께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뜻을 깨달을 때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이 작업을 누가 다 해주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행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머릿속에 달달달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 전혀 겉돌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제일 잘 돼야 되냐?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장 탁월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 가장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미리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앞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왕궁과 같은 데서 살아야 될 분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 같은 분들인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거고 영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다면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지각 변동은 바로 그 순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첫 사역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이 마술쟁이도 아니시고 마술을 배우신 것도 아니신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물력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요. 근데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요즘에 보면서 왜 이런 능력들이 일어날까? 물론 신이시니까 일어나시겠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일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뜻 다 포기하셨어요. 어느 정도 포기하셨냐면 100%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부께서 얘기해 주신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행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나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것은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가서 선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돼 있는지. 그러면 이 일들이 안 되게 하는 무리들이 뭘까요?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능력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성령 받고 자기 뜻 다 버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제자들도 이 기도 안 하잖아요. 순교의 상황이 오는데 목숨 다 꺼내놓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버려요. 그러니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버려요. 만약에 500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떤 방해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신다면 하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자기 좀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안위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내가 이스라엘 쳤다고 속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이 다윗이 자기에게 행해주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전쟁에 데리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아마 마음이 굳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족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숨 부지하자고 멀리 도망가 있는데 오히려 그 적이 우리 가족하고 원수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치는데 나를 쓰겠대. 기가 막히죠?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사단이가 들어가서 그를 삼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섭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섭리하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니까 이런 진퇴양난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점검하신다면 다윗과 같은 실수를 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미 죽었지요.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해요. 박수,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무슨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쫓아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려줄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말이 왕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사탄의 천국이 되겠지요.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죠. 이런 전적이 있었던 사울이 이제 아기스가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됐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챙겨서 길보아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길보아의 주둔리에서 수넴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딱 보는 순간 5절의 마음이 생겨요. 이 사울에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해가 갑니다. 크게 떨렸다. 그리고 6절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았던 거죠. 이걸 해결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문제가 달려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겠죠. 혹은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해보는데 하나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꿈으로도 안 돼요. 우림 제사장에게 가서 물은 거죠. 안 돼요. 우림으로도 안 돼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도 응답이 없어요. 성도님들의 응답이 항상 오십니까?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미칠 것 같다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요. 응답이 오지 않아요. 안 들려지면 그게 현장에서 응답으로 탁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절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왕이 크게 두려워서 떠는데 어느 군사가 마음이 편하고 그 마음에 막 십자가 군병이 돼서 덤벼봐라, 내가 다 쳐 죽인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성도님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와요. 거기 가서 발발 떨고 계시면 자녀들 다 떱니다. 목자가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으면 목자원들 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런 지경에 처해 있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래요. 신접한 여인.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신하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요. 그랬더니 9절에 이 신접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이 행한 일을 당신 모르냐?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를 다 쫓았다. 그런데 내가 신냄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나 지금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에 신접한 사람들이 알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가 뱉어놓고 다시 주워 먹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또 하시죠. 나 이거 절대 안 한다니까? 근데 또 하잖아요. 나 이거 안 갈 거야. 저런 데 가면 안 돼. 근데 내가 거기 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믿음의 소리 합니다. 믿음의 결단들을 내려요. 그리고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영성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토록 결단했던 것을 내가 끊어버려야지. 이런데 다시 손 대고요, 발 담그고요, 몸뚱아리가 거기 가 있어요. 그래놓고 비통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맞아요. 그것밖에 안 되세요. 나도 그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건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육신 덩어리가 살아있어서 별 생각 없이 가시는데 영적으로 오면 사단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면 밖에서 막 미혹해요. 거짓말 치고요, 막 우리를 잡아뜨려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네. 사울이 그러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아니 신접한 여인에서 걸고 맹세할 게 따로 있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죄 지은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내 욕심 챙기자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셔요. 저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아요. 죄 중에 더 큰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접한 여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나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딱 올라와요. 사무엘이 올라오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책망이 막 쏟아집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으려고 불러 올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면 올라오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신접한 여인의 말에도 잘 순종해 주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을 쓰신 거죠. 하나님은 사단도 쓰잖아요. 야, 여백에 네가 하는 거 다 해. 단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사단이 어떻게 헤아려요? 자기네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 생명 못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금같이 드러내십니다. 믿습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써요. 어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무엘이 올라와요. 근데 올라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15절에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를 뭐 하시게 하느냐? 아니, 변장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 도로 집어서 먹으면서까지 찾아가가지고 불려 올려놨더니 하는 말이, 너 나 성가시게 할래? 왜 그랬을까요? 네가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냐? 이 신접한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싶고 삶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아가서 일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성가시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사울은 지금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가서 회개하셔야죠. 아니면 번제남 앞에 들어가서 속죄제, 속건제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치고, 아니면 옷이라도 팍 찢고 머리털이라도 막 뽑아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야지 응답이 열릴 게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저런 책망을 많이 들어요. 어떤 책망을 듣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자신의 사정을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 응답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대적이 돼 있어요. 성도님들, 이러셔도 응답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불순종으로 계속 일관하고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성경지신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네가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으로 가서 탁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통해서 너의 왕국을 다윗에게,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응답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는데 사울은 낙담합니다. 땅에 탁 쓰러져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신앙 다 보여요. 거기서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야곱처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른 선택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면 오늘 응답이 아니면 안 오면 내일이라도 기도하시고 1시간 해서 안 되면 10시간이라도 해서 하나님 마음 흔드셔야 대적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죽이겠다고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다시 구제해 주는 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사단이가 그의 올무를 묶어가지고 끌어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면 아무리 영적으로 마귀 권세가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과 세사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한 금, 특별한 금, 그리고 번제 예물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몸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입술의 모든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처럼 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